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신앙을 만나고 있는데 닥치는 환난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거대한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몸을 괴롭게 하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 만날 때마다 그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곱씹으며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허망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절망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앞에 펼쳐질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 기독교는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 속의 사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성에 큰 기둥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 바로 성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러한 부활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승천의 사건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사건의 연속이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마가 어머니 다락방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 받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120 성도들이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기도에 전무한
120 성도는 열흘이 지난 후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그들의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며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체험 속에 그들의 내적 삶이 변화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움츠려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전무했지만 상황은 움츠려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의 눈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가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50일 후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움츠려졌던 모습들이 이제는 변하여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을 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산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움츠려들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요즘에도 움츠려들어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갑다고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매스컴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 속에서 움츠려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은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움츠려졌던 것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 주신 사명을 신나게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초대교인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회개했습니다. 심령의 떨림을, 심령에 옥매이고 있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방역의 준수는 철저히 해야 되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방역의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역량과 전도의 역량을 다하여 모든 전도의 통로들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고백하는 일은 멈추어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고 필요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성교회 이 성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가 그쳐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귀한 체험들 속에 움츠려 있던 것들이 펼쳐져 담대해지고 신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역사들, 성령 강림의 제2, 제3의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웨슬리의 회심 사건도 성령 강림의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의 한 부분을 읽을 때 그곳 읽는 그 구절은 성경 구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성경의 구절이 읽혀질 때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도 3년 동안 나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10년 동안이나 공부했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떨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체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임재함의 체험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개 평안하여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신이 들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물론 세상의 주인이지만 나랑 상관없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할 때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했고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들은 강단, 자기 교구 안에 있는 강단에서만 설교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팔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거리로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모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속회가 되고, 속회가 모여 교회가 되고,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고, 감리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그리고 암울한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연약함이 주는 두려움, 허망함,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들,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확신 있는 믿음 속에 담대해지고 신나게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그것이 천성의 모든 가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모습들로 우리를 인도하신가?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모습들을 간직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한테 고백하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6절 말씀 맨 앞에를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주셔서 다시금 소년이라 넘어지고 장정이라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함으로 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함을 도우셔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여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것이 두려움을 낳는데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세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헬퍼, 도움, 우리를 돕는 분을 주시겠다. 근데 그분은 잠시 동안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고,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전도할 마음이 들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들과 이런 고백들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진리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에 이러한 성령님은요, 고아처럼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신 성령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성령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신비한 사건 속에, 신비한 체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어서 성령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연약한 자와 함께 손 붙들어주고 그들의 위로주는 모습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뉴스 한 컷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레이트는 당분간 좋아하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her.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친구가 암에 걸려서 머리를 깎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아이, 여자아이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내가 너와 손잡고 함께 있어준다 라고 하면서 도우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손잡고 함께 삭발하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받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래, 너의 어려움 내가 아니, 내가 너를 돕고 너를 다시금 서게 한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옆에 혹이 연약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족이, 교우가 있다면 옆에 서서 손 꼭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옛 대통령입니다. 한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아이는 패트릭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아들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현역 시절에 경호를 맡았던, 비밀 경호를 맡았던 사람인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받다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불러서 아들과 같이 똑같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위로합니다. 소식을 들은 다른 동료 경호원들도, 예전의 경호원들이죠, 다 모였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같이 손을 붙들어 줍니다.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모습처럼 우리도 손 붙들어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모습은 소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무엇하냐? 소망 주시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망의 올무를 끊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회복의 역사들이 개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소망.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고난 속에 처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임할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쯤이야 내가 견디고 이겨낸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멀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고난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넘어짐이 없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방송인입니다. 그의 쇼를, 그의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비길 데 없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미국 흑인 여성입니다. 미국 흑인 여성의 3대 부호이기도 합니다.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그의 쇼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의 쇼에 참 유명한 사람들도 가끔 나오지만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참 이름도 없고 알지 못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차가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 비만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에 걸렸거나 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살을 결심했다가 또 회복된 사람들, 혹은 지금도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소망을 주는 성령님처럼 신기하게도 이 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바라보면서 또한 도움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나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는 온 게스트가 합니다. 출연자가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I've been there 라고 하면서 나 그거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나 내 마음 뭔지 알아. 나 그 말 뭔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툭 던져줍니다. 공감해 주는 거. 손 꼭 붙들고 있으면서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정 뭔지 나도 잘 알아 라고 공감해 주는 그것.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의 쇼에서 한 번은 소원 들어주기 캠페인을 쭉 펼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지체 부자유자가 있었는데, 소년이었는데, 이 친구의 소원은 뉴욕 양키즈 야구 팬입니다. 늘 TV로만 보다가 그가 그 구장에 가서 직접 야구를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소원 들어주기 캠페인 쇼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도널드 트럼프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그 소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날아왔어요. 뉴욕 양키즈 구장에 가가지고 전 선수들을 만나게 해주고 사인볼을 줍니다. 구장에 데려가서 야구를 구경시켜줘요. 이 소년에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의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현실화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진행의 과정 속에서 그 빌린 자가용 비행기에 딱 태우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TV 보면서 하는 멘트입니다. 능력 있는 친구를 두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면서 타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친구를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친구를 옆에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 빌려가지고 태워다 주고 뭐 합니까? 정말로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행운이 이 소년에게는 임했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참 그것이 확 와닿은 이유는 나에게는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 나의 친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도움을 청하면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간구하면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하면 주시는 그분, 정말 좋은 친구가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쇼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좋은 친구가 나의 성령님인데,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아직 있다고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 믿으면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고 했어요. 오늘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들, 진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의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마치 요셉이 우리가 늘 수요일날 다루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요, 성령님이 참 대단한 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중보의 기도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닮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듯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확 막힐 때.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너무 감격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될 때, 어떤 형언으로도 그 상황이 표현이 안 되고, 감사가 표현이 안 되고, 감격이 표현이 안 될 때,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체험할 때 그 순간,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찬양조차도 말문이 닫혀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격하면요. 두 번째 모습, 그런 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머릿속이 새하얀해지고 그냥 시커매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새벽에 읽는 욥의 모습들, 욥이 당한 고난이 겹쳐 당하니까 그가 제 위에 홀로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옆에 있어도 말조차 건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앉아 있어요. 말문이 막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성령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모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위로의 탄식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하여서 공감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공감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또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한탄의 탄식. 성령으로부터 벗어나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내리깔고 뭐 이런 모습 속에는 성령님이 마찬가지로 탄식하시는데, 그것은 공감의 탄식이 아니라 한탄의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공감의 탄식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공감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고백하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목요일 날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도 특공대 뭐 다 많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방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중보기도회 하잖아요.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올리고 미리 주셔도 되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함이 있는 곳에, 간절함이 있는 곳에, 안타까움이 있는 곳에 함께 손 붙들고 있어주면 더욱 좋고, 소망의 메시지를 건네주면 더욱 좋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카톡으로 소망의 메시지 건너주고 우리의 평안의 말씀 카드 건네주면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곳이 성령님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회복과 은총과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연약하여 탄식하며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는 가정에, 교회, 또 여러분 안을 그 누군가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도움과 회복과 은혜와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투병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랑의 기도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